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13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손님의 입장에서 좋은 식당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음식 맛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친절한 서비스일 것입니다. 특히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기호에 따라 맞춰주는 식당은 그 손님의 입장에서는 즐겨 찾아다닐 것입니다. 아무리 음식 맛이 좋아도 손님이 나를 몰라주고 또 자주 들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식당은 자주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와 행동을 보시고 기억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과 그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 그것을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기억에 해당된 헬라어 모네모시몬이라는 이 단어는 이 소재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는 말인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네모시논의 이게 본래 뜻은 기념물 혹은 기념비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즉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면 물론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울 만큼 기억되었다라는 것이죠.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그렇게 기념비로 세울 만한 기억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것인가? 간단하죠.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로 기도하시면 되고, 또 얼마나 헌신하면 되나?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로 헌신하면 된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들을 드려야 되나?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담게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갔을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들었죠. 그렇게 되는 당사자가 나라면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나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도무지 나를 모른다.
이거만큼 허무한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것, 그 표면적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그런 것을 중심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고넬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고넬료. 이 고넬료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을 이름을 한번 넣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김병문. 예,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이것만큼 기분이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것은 바로 역사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죠.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의 기억을 왜곡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점에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이 특별한 훈련을 거쳐서 이 약속의 땅을 이제 기어코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지 이제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 680년이 지난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들을 잊지 않도록 또 당부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30장, 그 앞에 31장에서 보면은 긴 설교를 이렇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2장에는 노래의 가사를 지어서 부르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32장,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부르는 이 사랑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이 모세의 노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린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요지에서 찬양으로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6.25 발발 75주년을 맞이하여서 저희 교회가 20년 넘게 돕는 6.25 참전 용사분들을 위해서 장로님들과 위로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생생하게 그 6.25의 현장에 지금도 있는 것처럼 그대로 엊그제 일처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고 하셨고, 또 이 6.25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없는 현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원수로 갚자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자는 것은 다시는 그러한 아픔을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죠.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띄워주시면 되는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시에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있는데요. 미군들이 6.25 때 판초를 입고 철모를 쓰고 진흙탕 속을 걸어다니는 동상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의 이름이
The Forgotten War 해서 잊혀진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25 전쟁이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잊혀진 전쟁이다. 그들은 2차 대전과 베트남 전쟁은 기억해도 그 사이에 한국 전쟁은 잊혀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는지 잊지 말라고 이 공원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공원에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우리의 지금 자유는 이 국군과 미군 그리고 유엔군 전사자 19만 명이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희생과 헌신의 걸음더미 위에서 우리가 지금 세워진 것이다라는 거죠. 특히 미군의 전사자들은 기념공원에 새겨진 그 이름들이 이 석판에 새겨져 있는데요.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결코 만나본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그 문구 그대로 부름을 응답해서 태평양을 건너온 그러한 위대한 영웅들입니다. 추모의 벽에는 미군 전사자 36,634명과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총 43,808명의 이름이 빽빽하게 저기 새겨져 있는데요.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가라는 질문에 인터넷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6.25 전쟁은 미국 사람들이 일으켰다. 어떤 사람은 이승만이 일으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수정주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역사를 왜곡하는 부분은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저도 대학 시절 내내 쉐르탄 가스를 마시며 데모를 하며 정의를 외쳐댔습니다. 이 정의는 양쪽이 공정하게 정의를 외치자면 진정한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우편 한쪽만 편향되거나 좌편 한쪽만 편향되는 것은 공정한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이나 독재, 자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북한, 지금 자유를 구속한 물론 독재를 일삼고 있고 세계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에 이어서 4대까지 이으려고 하는 그런 현실에 있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특히 기독교에 대한 억압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사랑스럽다, 귀엽다 이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이 일으켰고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유엔 연합군의 피로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고 현재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정권 하에서 학살당한 600만 유대인을 기억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의 이름이 아드바셴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아드바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관에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기억하는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때에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이 땅에 이 울산지에 뿌리내기 전에, 현대중공업이 뿌리내기 전에는 새벽 기도가 교회들마다 꽉꽉 찼습니다. 그 주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이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그 부분의 기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울산 지역은 전국적으로 풍요한 지역에 가장 앞서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은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작은 부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제일 예민한 곳이 눈동자입니다. 눈동자처럼 가장 귀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무엇이 들어가면 눈이 자동적으로 감기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메마른 사막과 아무런 수확도 기대할 수 없는 정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배려와 극진한 사랑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가라기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지경까지 인도하셨고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까지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너희들이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문제 가운데 괴로워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광야 인생 가운데다 함께 하셨고 또한 가나안 지경이 너희들이 풍요할 때도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몇십 년 전에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는요, 하나님도 기억된 바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비롯해서 여러분의 작은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 지금까지 여러분과 관련된 것을 지켜주신 것을 잊지 말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사랑의 연단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해서 항상 평화롭고 만사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아닌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사랑으로 연단하시고 인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자, 독수리 새끼는 어떤 종류의 새들보다도 어떤 종류의 짐승들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집에서 높은 곳에서 어미 독수리가 물어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난곡불락과 같은 그런 요새 같은 집에서 새끼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새끼가 이제 날아야 될 시점에 어미는 이제 행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를 막 집을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갑자기 그 새끼 독수리를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한 그 어미 독수리를 보고 새끼 독수리가 엄마가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단해 주시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 환난 속의 인내를, 인내 속의 연단을, 연단 속의 소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그냥 정체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진행형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 같이 성숙되고 성장되지 않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스스로도 용납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근데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닭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잠재 속에는 독수리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서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준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바로 닭이 아니라 독수리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참 초라하고 일이 풀리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열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왜 집이 뒤집어지고 낭떠러지로 왜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이 4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는요, 분리 단계가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없애버립니다. 안주하고 그냥 평안하게 있는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이제 보금자리에만 안주하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출구를 열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훈련의 단계가 있고 비상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 단계로 하나님께서 칩을 없애버린 거예요. 내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 내가 가장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 자리를 하나님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서시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그 사람이 가장 의지하는 그것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분리 단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분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훈련의 첫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떼어놓고 분리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각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번째 단계는 방임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임 단계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그랬습니다. 접촉하지 않고 새끼 위에서 비상하면서 너풀거리면서 날개를 이렇게 하는 건데, 새끼는 자기 의미가 그 위에 너풀거리고 있는 걸 잘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이제 자식은 이제 집도 없어지고 천하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생명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은 그 방임은 방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너풀 걸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삶에 관심이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철이 없을 때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상실한 고통 속에, 그 잿더미 속에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보고 계심을 욥기 23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앞뒤 좌우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되지만 내가 연단이 되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일부러 없애버린 후에 날아가려고 애쓰는 새끼 독수리를 도와주지 않고 방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새끼를 바라보면서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부러 역경을 주시기도 하고 일부러 가만히 방임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애타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을 주시지만 신앙의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방임하는 이 단계, 침묵의 단계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로 개입하시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낸다.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없앤 후에 새끼를 높은 하늘이나 낭떠러지에 떨어뜨린 거죠. 일부러 떨어뜨려서 비행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 새끼가 날아갈 때는 잘 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추락할 즈음에 어미가 휙 날아가서 새끼를 받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개입하는 단계에 접어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죽게 하지는 않는다. 아주 넘어지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게 훈련시키다가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자식들은 혼자 공부도 잘하고 혼자 대학도 잘 가고 혼자 직장도 잘 들어가고 혼자 결혼 장가 잘 가는데 우리 자식들은 공부도 안 하고 우리 자식들은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왜 이런 자식을 나에게 붙여주셨는가 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한 감당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주 그 자식을 망하게 하거나 아주 그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 탁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려움 겪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랬을 때에 그냥 다 눈을 감아버리고 아무것도 운전하다가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운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잡아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 단계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막 밀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넘어지라고 밀어주는 건 아닙니다. 된다 하면서 밀어주다가 비틀비틀 하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넘어질 때 탁 잡아주는 거예요. 이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결정적으로 개입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단계는 사랑의 단계다 하는 거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어주신다. 어미는 수고하였다는 듯이 새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가서 휴식을 주고 먹이를 주고 평안을 주고 그 훈련을 종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 환경,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그 백들, 그런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누구만 도움이 되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지만 노르웨이의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당 종탑에
어린 양의 조각이 세워져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건축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회의해서 온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직접 건축에 참여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높은 곳에 한 성도가 올라갔다 떨어져 이게 추락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양을 몰고 가던 그 양떼가 있었는데 그 양 위에 떨어져 양은 적사했지만은 그 사람은 살아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양을 기념해서 그 종탑에 어린 양 조각상을 세웠다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진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나는 이전에 내 모든 아는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많은 다수가 아니라 1대1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아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연단 과정은 시험도 아니요 하나님의 징계도 아님을 알고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2025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주간이며 다음 주에는 2025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 맥주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로 사랑의 연단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새끼도 구리가 다 자랄 때까지 이끌어준 것과 과정처럼 사랑의 연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되어서 감사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